오늘 시편 11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화살 시위가 탱탱하게 당겨져 있는 사냥꾼의 활이 바로 연약한 새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기가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편은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딱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다윗을 쫓아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위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하는 그 길에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대적으로 인하여 아주 위급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활의 시위가 당겨져 있는, 곧 화살이 쏘아질 만한 그런 그런 위험의 순간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1절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신이 이런 위기 앞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다 다른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다윗처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 상황은 여러 가지이다, 해답은 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해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편이 있지만 그 결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기에 때로는요,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도 시편을 강의하는 것이 그래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결론이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사실 그게 정말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한번 시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결단하며 그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저번 주의 삶과 다른 다채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번 주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었고 즐거운 날이 있으면 걱정의 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요. 360도를 돌기도 하고요. 이 트위스트처럼 막 꼬이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 다채로운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기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시편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다윗도 너무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권사님들을 보면서 참 권사님들은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이제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대골 같은 집은 아니지만 그냥 몸 누울 수 있는 따뜻한 방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신방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목사가 되면서 이제 신방도 가야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집에 계시더라도 걱정거리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다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전래 동화에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실 영화의 동화인데요. 아마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글은 안 보셔도 되는데 위에 보시면 그죠? 첫 아들은 큰 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이 둘째 아들은 부채 장수인 거예요. 이 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걱정이 없어지는 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날이 좋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떡하겠노 라고 걱정하시고, 비가 오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니 부채가 안 팔리면 어떡하겠노 라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참 부모님들은 그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전래 동화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걱정하실까? 날이 더우면 야, 부채가 잘 팔리니 고기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니 야, 오늘은 치킨을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부족하나마 아빠가 되어져 보니 좀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근데 사실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잘 되는 자식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자식의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첫째, 둘째는 학습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좀 우리 막내가 조금 좀 또래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배우게 되고 좀 따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아내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뭘 걱정하냐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마음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이 전라동화 어머니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좀 안 되는 자식을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이제 평안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권사님들도 사실은 다 하나씩의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걱정과 근심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세요.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윗의 그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좀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소용없어. 그냥 다른 것, 보이는 것, 어쩌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건을 더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고난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일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을. 예. 사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도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원한 삶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낙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칠 것이요. 그러나 그곳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삶에는 함정도 있고 강도도 만나고 또 길을 잘못 들어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왜 양이 그 길을 잃어버립니까? 주님만 쫓아가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목자의 음성보다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나아갔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양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헤매고 또 삥 돌아가고 또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험한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나셨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로 7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4절에서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을 유혹하는 너 보이는 것, 너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지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자녀에게 눈길을 떼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 눈을 떼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며 5절에서 의인을 감찰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가려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을 감찰하여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징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할 텐데요. 세 번역이 좀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6절입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공의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엄청 많은 돈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고 4차선 고속도로를 150 이상으로 달릴지라도 그 끝이 절벽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끝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분의 의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분의 의는 악과 폭력과 거짓을 행하는 자를 불과 유황으로 태우시는 것이지요. 그분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7절의 말씀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한 주간 뒤돌아보면 우리가 다 완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주기도 했고 또 실수하고 잘못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의로우사 공의로우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의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비판과 비난으로 상처 주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요. 이처럼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분께만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우리를 향해 이런 찬양을 불러주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귀로 들리면 우리 마음에 선포되어질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영혼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